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는 변화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인생에서 변화를 원합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죠. 좀 성장하고 좀 순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손들,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좀 살아가면서 쪼들리지 않고 큰 피해 없이, 큰 고난 없이 잘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니죠. 또 하나님도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주시겠다라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무언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많이 읽고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을 하는 것, 그리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깊이 하나님과 만나는 개인적인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어느 때 사업을 하다가 혹은 많은 돈이 생겨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 세워야지 라고 하면서 큰 헌금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드러나는 소유, 그 소유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더 많이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 틀에 갇혀서 이만큼만 채워놓고 여기서 편안하게 잘 살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깨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원이 그 자리로 조금씩 침범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 자리가 바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그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평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잘 붙들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묵묵하게 다른 사람의 평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성장한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원하는 바는 강력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원하는 그 테두리가 있는데 그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을 할 때 그때를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공간과 위치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차지하기 시작을 하는 것을 왜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느냐? 정확히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십자가 지기 원하지 않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분명하게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았죠.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 그 자리에 가득 채우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삶이 출발을 합니다. 어디 가서 피 흘리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누구한테 욕먹어도 참고 인내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전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결과와 열매만을 서술하고 그것을 따라 살라라고 우리에게 목표 지향적으로 서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맨 끝에 보면 모든 것이 망했습니다. 나라도 망했고 사람들도 흩어졌고 하나님의 뜻도 실현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열매와 능력과 은사보다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고넬료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이전에 베드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많은 열매와 결과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그 어떤 과정 속에서 그 열매와 그 능력이 발생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네가 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입구 성전 미문 앞에서 선천성 하반신 불구자가 베드로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벗어나서 사마리아의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성령이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을 했고 마음의 충격을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루다 지역 그리고 요빠 지역으로 가서 다비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을 기점으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반열을 넘어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더 놀랍습니다.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거의 한두 사람 손에 꼽힙니다. 베드로는 변화산 위에서 성부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자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게 됐고요. 오순절 성령에서 그 성령 강림의 첫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 인생으로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은 성경에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가진 능력과 은사만으로도 교회를 세워서 수십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고 거기서 수백 명, 수천 명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이방인 지역으로 선교를 보내면 아마 땅끝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베드로에게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용을 아주 멋지게 그렸습니다. 용을 정말 실사판처럼 멋지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눈을 찍지 않으면 진짜 용이 아닌 것처럼 베드로에게 부족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베드로가 마음 먹고 있는 그 위치,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그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요바에서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내고 다른 특별한 일정이나 집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변 지역,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베드로를 모셔서 중한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싶은 수많은 대중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의 일정과 지역과 위치를 아주 극히 제한해 버렸습니다. 무두장이의 집으로 들어가 버렸죠.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머무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 지탄받고 혹은 징계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무두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도축하고 있기 때문에 피를 손으로 만져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부정해지는 것이고 그 사람과 함께 먹고 자는 것은 훨씬 더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만 자지 않고 여러 날
몇 주나 아마 몇 달을 머물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도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지적합니다. 마치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계획한 사람들처럼 베드로에게 지적을 합니다.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느냐라고 추궁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베드로를 징계하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이 흔들리고 있었고 무언가 정리되지 않은 혼란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두장이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9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다른 사람들을,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일보다도 무두장이 집에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기도해야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떠셨을까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 주변에 유럽까지 진출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하고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도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무두장이의 집에서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무두장이, 비슷한 공동체 안에서 이 무두장이에 대한 편견도 깨트리지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그 가치가 바로 세워지지 않은 채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면 십자가의 사랑은커녕 기독교는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 사회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었죠.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가서 인디언들을 만나서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막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유럽의 신학자들과 식자층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비슷한 인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고 하는 것을 유럽의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에게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방에다가 금을 그어놓고 이만큼 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금을 캐서 가지고 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다 죽일 거야. 금을 캐서 그만큼 가지고 오지 않으니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몰살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기독교 국가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그 귀중함,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방인에게 가면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무두장이 손에 닿은 것은 모두 부정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죽 제품은 아주 귀중한 것 혹은 거룩하고 고귀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물건이 한 사람의 영혼보다도 훨씬 더 귀중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치가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죽은 자기들에게 유익하니까 이로운 것이고 동물의 사체로 가죽을 만드는 그 사람은 쓰레기 취급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악해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을 잘못 받아들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열망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자기들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고 기득권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상을 섬기는 데도 사용하기도 하고, 이 율법은 도구화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율배반과 자기 모순과 이중성 속에서 살면서도 잘 사는 줄 알고 자신들이 똑똑한 줄 알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더 악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자기 모순과 이율배반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던 것이 훨씬 더 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악해지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죠.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사람답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의도와 하나님의 열망과 소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데 온 힘을 다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 땅에서 내 소원과 축복을 잘 이루어 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도구화시켜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그래서 나는 이런 인생, 이런 행복한 인생, 이렇게 잘 사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도구로 펌프질하면서 살아가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악하고 불행한 것이 있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으로 나의 욕망을 펌프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골수와 우리의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눈물을 감추면서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들려주고 싶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 그것을 알고 그것을 살아낸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와 국가를 바꿔가는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역사 속에서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백정이라는 계급이 있었죠. 이 백정이라고 하는 계급은 소나 돼지 등 이 동물들을 잡아서 도축을 하고 발골을 해서 정형하는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이 계층은 조선시대의 계급사회였는데 가장 낮은 계급이 노비였잖아요. 노비보다도 훨씬 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백정이었습니다. 1960년대, 한 70년대까지도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이 백정들에 대한 차별이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어른에게 높임말을 많이 사용하고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유일하게 존댓말 쓰지 않고 반말이나 욕을 해도 되는 존재가 바로 백정이었습니다. 가축을 도살하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면 그 사람이 다루고 있는 물건 혹은 동물들에 대해서 혹은 소고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조선 사회에서는 잔치가 있거나 제사가 있거나 아주 큰 손님이 오게 되면 소고기를 빼놓고 대접하면 잘 대접하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소고기는 굉장히 중요한 육류였습니다. 이런 이중성과 모순을 가지고 있었죠. 소고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백정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해서는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순과 이중성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나가서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불행입니다.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죠. 그 묘지 중에 하나 무어 선교사님 묘지가 있습니다. 1892년 32살의 나이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분입니다. 현재 중구 소공동, 그러니까 롯데호텔 자리가 거기 이름이 원래 곤당골이었다고 합니다. 그 곤당골에다가 곤당골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무어 선교사님입니다. 그 교회 안에
예수 학당을 열어서 조선에 있는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기독교 교육을 하고 글자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 중에 백정 박 씨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백정들은 원래 성씨만 있죠.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 씨의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무어 선교사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문병을 좀 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무어 선교사님이 가셨어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능한 의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에비슨 선교사, 의료 선교사입니다. 이 에비슨 선교사님은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을 하셨고요. 나중에 고종의 주치의가 되는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 백정, 그 사람을 무어 선교사와 에비슨이 사랑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백정 박 씨는 굉장히 크게 감동을 해서 곤당골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무어 선교사님은 그냥 박 씨로 불리는 것이 매우 안타까워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이 박성춘. 그리고 세례까지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백정이 교회에 들어가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반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우리 교회에 백정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모여서 무어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런 백정 같은 인간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린다고요? 저 백정을 당장 내쫓아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무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귀중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혼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양반들도 물러서지 않았죠. 양반들끼리만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양반의 대표가 무어 선교사를 또 찾아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백정을 맨 뒷자리로 보내주십시오. 자리를 지정해줘서 앞쪽으로 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양반들은 앞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 뒤에 있는 백정을 못 보게 되니까 백정을 그렇게 자리 배치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을까요? 좀 타협할 만이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양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양반들이 무리를 지어서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홍문동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홍문동 교회를 지어서 개척을 했습니다. 자, 무어 선교사님이 아마 위협적으로 느껴졌겠죠. 양반들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헌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교회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급여를 주기도 어려울 것이고 운영해 가기 어려운 아주 큰 위기가 있겠죠. 백정이 헌금해야 얼마나 헌금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가장 마음에 찔린 사람이 백정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분열돼서 교인이 떠나게 되니까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백정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고 수원에까지 내려가서 전도를 하면서 백정들을 전도해 오기 시작을 하고 곤당골 교회는 백정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백정 같은 사람이 왔어요. 잘 피부에 와닿지 않으시죠? 다음 주에 노숙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는데 악취를 풍기는데 계속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오네요. 2명, 3명 앉아서 예배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싶으십니까?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나갔던 양반들이 홍문동 교회를 세웠던 그 양반들이 회개를 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지금 인사동의 승동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몇 년 후에 박성춘은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있는데 조선의 왕손 이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선의 왕손이 장로가 되었고 그리고
백정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동등하게 교회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백정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사회적으로 백정이 사람 취급받는 일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정부에 탄원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백정들이 국민의 자격을 얻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탄원서를 조선에 올려서 그때 이후로 백정들이 국민의 자격을 얻고 민족에 오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르다 헌트리 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무어 선교사가 백정 해방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세계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으로 흑인들이 얻은 기쁨은 한국의 백정들이 얻은 기쁨보다 결코 더 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백정 박성춘의 아들의 이름은 박서양입니다. 세브란스 의과대학 1회 졸업생이 되었고요. 스승인 에비슨 선교사님과 함께 세브란스 병원의 그 의과대학의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아닌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유가 있죠. 차별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무어 선교사님은 1906년 장티푸스에 걸려서 46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고 조선에 온 지 14년 만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양화진 묘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복이라고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노충복 목사님의 같은 이름, 그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백정이 사라졌지만 우리 사회의 이중성과 모순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역사를 잘 이어가고 있는지 아주 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부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유독 어려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을 바꾸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가인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어디 가서 가인이 맞아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표식을 주셨죠. 배려를 해 주신 거죠. 그러면 가인이 변할 법도 한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올 법도 한데 가인은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적이 밥 먹듯이 일어납니다. 두 눈으로 밥 먹듯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먹고 있는 만나조차도 기적입니다.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수백 년 전에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백성들이 다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안착을 했습니다. 곧바로 사사시대로 넘어가죠. 그 사사시대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백보양보해서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 텐데 3대가 지나고 남과 북으로 분열해버렸습니다. 분열하고도 하나님 앞에 잘 돌아와서 섬기면 좋겠는데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생각을 바꿔라 라고 아무리 외쳐도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 목격했습니다. 부활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성령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기적은 자기가 맛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의 생각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가는 과정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이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얼마나 굳건한 성과 같은지 모릅니다. 베드로에게서조차 무두장이와 같은 그런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부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꿔가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 계층들에게 찍힌 낙인을 제거하는데도 오래 걸렸는데, 이거를 제거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보낸다라고 하면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큰 우월감과 얼마나 큰 폭력으로 다가갈지 아주 뻔한 것이죠.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고 싶어 한다고요?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완전한 하나님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생각 속에 중심에 자리 잡아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할 때입니다.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이 쉬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가장 쉬울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믿을 때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봉사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신이 피하고 싶은 사람은 피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항상 자신이 필요한 것을 채우는 도구로만 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온 힘을 다해 요구하는 그런 시간으로만 기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자기중심 축에서 하나님 중심 축으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소망을 줄여가고 하나님의 소망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은 자신의 생명을 깎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려는 옛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새 사람이 있습니다. 늘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런 싸움이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싸움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이겨가는 것, 새 사람이 옛 사람을 압도해 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둘째는 내 뜻대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내 뜻이라고 하는 것 아주 멋진 것 같지만 그것을 잘 살펴보면 욕심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면 망합니다. 사울 왕이 있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조금 예배 시간에 늦으니까 자기 뜻으로 자기가 결정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망했죠.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힘과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그 모든 것을 사용했습니다. 겨우 죽기 전에 기둥 붙들고 밀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지 못한 자기 인생을 후회하면서 죽었습니다.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져서 풍성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생각하고 수정해 가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 인생에서 내 뜻이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내 뜻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고난이 많은 것 같고 다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잘 살펴보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내 인생을 흔들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원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죠. 아침에 묵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밤에 묵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묵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일 아침부터 묵상하실 때, 내일 밤부터 묵상하실 때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가? 생각이 바뀌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어 선교사처럼 세상을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시고 자녀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병든 사회를 고치시고 무기력한 교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가장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붙들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율법을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열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눈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열망과 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